제신이 구복하며 종후간귀고하니 사분미망일 불려의 현자로다. 신에게 제사하여 복을 구하고 그 뒤에 얻을 가보를 기리하지만 성현을 예경한 것의 사원에 이래도 미치지 못하나니 성현에게 예경함이 훨씬 나으리라.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장제일, 지장 16경 강서를 하는 날입니다. 바깥에는 이 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추도 심었고 가지도 심었고 고추도 심었고 오이도 심었고 그죠? 땅콩도 심었죠, 그죠? 땅콩도 심고 이러한 계절인데 비가 마침 촉촉하게 좀 와주네, 그죠? 필요할 때 적당할 때 이렇게 와주는 비는 정말 감로의 비입니다. 감로의 비가 뿌리듯이 이 대지에 이렇게 감로의 비가 뿌리듯이 우리 마음밭에도 부처님의 법비가,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이다, 그죠? 우리의 스승님이신 부처님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해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께 예경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예경하고 그분을 따르는 성가에 예경하는 그런 공덕만큼 큰 공덕은 없을 것입니다. 항상 하는 지장 16경 강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치고 나갈 것인가. 이 업장이 중할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잠을 줄이고 열심히 정진해야 되겠다, 그죠? 정진해야 됩니다, 정진. 그리고 참회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양 올리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게으르지 말고 또 중간에 기도하는 것을 또 포기하지도 말고, 이게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용맹정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지장 16경 이 선남자는 이와 같은 공덕과 묘한 선정의 위신력과 용맹정진을 성취하여, 이 용맹하게 정진해야 됩니다. 용맹하게 무엇을 바쳐서, 내 목숨을 바쳐서 용맹하게 정진할 때 비로소 이 내지 죽음에 이르러서 명이 다하도록 시종일관 태굴하지 말고 기도를 할 때, 그렇게 정진을 할 때 원이 성취가 되는 것이지. 대충 조금 하다가 그냥 뭐 이렇게 피곤하니까, 대충 하다가 뭐 바쁘니까, 대충 조금 하다가 그냥 시간이 없어서 요런 핑계를 대고 하면은 기도 뭐 백날 천날 하고 뭐 천일 만일 그냥 10년 100년을 해도 그냥 기도 영험이 없습니다. 원성치가 안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계속 하게 되면은, 퇴굴하지 않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임종을 할 때가 되면은 그때 비로소 지장보살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나의 업장들을 소멸시켜 주거든요. 그런데 금생에도 죽기 전이라도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부지런히 하게 되면은 업장이 소멸해 나가면서 그 청정업을 통해 가지고 원성치가 됩니다. 그러게 보통은 한 기도는 한 3년 정도 이렇게 해야 돼요. 3년, 1000일 정도. 3년이면 1000일이다, 그죠? 반드시 청정한, 그렇게 3년 정도 이렇게 청정하게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면은 부처님의 어떤 윤상들이, 이렇게 관상들이 꿈에 나타나고 보이고 현몽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원을 갖다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심에서 이 지장보살님께서는 항상 용맹정진을 성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항상 용맹하게 정진해야 되고, 또 이 기도하는 마음, 이 도심에서 퇴굴하지 말아야 됩니다. 퇴굴하지 않을 때, 그럴 때 기도를 할 때 그 마음에서 그런 발언을 하고, 그런 발언을 해야지 마음이 청정함에 이루어지거든요. 마음이 청정해졌을 때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모든 장애가 없기 때문에, 일체 번뇌가 없고 장애가 없기 때문에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괴로울 일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원력이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신구의 사목으로 모두가 청정해지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가 청정해졌다 이렇게 느낌이 들면은, 신구의 사목이 청정해졌다 이렇게 하면 기도가 성취가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통으로 오고 지혜로 오고 다가오거든. 일체 행하는 행 자체가 기도를 계속 해가지고 청정을 갖다가 얻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없는데, 그것은 얻지 못하는 것은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취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참회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시장경에서는 점찰선악 업보경이라 해가지고 점찰경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전에 그 신라시대라든지 진표율사라든지 온광옥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통일신라의 진표율사고, 그분들은 점찰기도를 많이 시켰거든요. 신라 당시에도. 점찰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살생, 투도, 사업, 망어 이렇게 악고 이렇게 악업을 갖다가 몸으로 짓는 3가지 업과, 입으로 구읍으로 짓는 4가지 업과, 그리고 뜻으로 짓는 3가지 업, 탐진치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적어놓고 그걸 뽑아서 이렇게 그게 뽑히는 걸 갖다 가지고 그것을 이것이 내가 좀 더 참여하고 기도해야 될 업이구나 해서 그 점차를 갖다 하는 거예요. 점을 치듯이. 그렇게 해서 내 업이 가벼워지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선정을 통해서 기도를 닦아 나가거든요. 그 선정이라는 건, 선정심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무아미탑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선정심이고,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것도 선정심이고, 시장보살 이렇게 하는 것도 선정심이에요. 선정이라는 것은 깨어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러한 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다문해야 됩니다. 다문 제일자가 누구냐 하면은 아난이다. 그죠? 부처님의 시자로서 25년간을 스승님을 갖다가 한 스승을 25년간을 모셔가지고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뒤에 이제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욕심도 많다. 단방에 지금 효과가 없으니까 내가 그냥 몇 년 하고 그냥 25년을 지극정성으로 그냥 곁에서 그냥 밤부터 낮까지 줘야 육실을 갖다가 24시간을 부처님 곁에서 그냥 부처님이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해도 그냥 다 부처님을 쳐다보고 있거든. 어른을 모실 때는 시선이 전부 다 어른한테 가가 있어야 돼요. 어른한테. 어른의 일구수 일투족을 살피면서 어른이 뭐 필요한 걸 갖다가 즉각 이렇게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게 어른 시봉하는 방법들인데, 그리고 요즘 시자가 이제 그런 걸 잘 못하죠. 그지? 사회에서도 못 배웠고. 일단 요즘 이제 세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기적으로 강압적 욕망을 다 그냥 부모들이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아이도 망치고, 그리고 내 자신도 나중에 망치게 된다. 집안이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 지장 16경을 강설하면서 이 경전을 의지해서 다문하는 법들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이 다문을 통해 가지고 이 청정한 신심을, 이 다문이 되면은 많이 부처님의 경전을 듣고 그리고 읽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들이 청정심으로 다가가게 돼 있습니다. 청정한 마음으로서. 그 생각이 부처님 말씀에 꽂혀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보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열심히, 우리가 경전을 많이 읽잖아요. 그죠? 법화경도 읽고 또 건강경도 읽고 또 제때마다 불설아미타경도 읽고 여러 경전들을 천수경도 읽고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그러한 깊이들이 깊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 청정한 신심, 청정심이 생깁니다. 청정심. 이러한 청정심이 있을 때 기도 가피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이 다문이 되려고 그러면은 인연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인연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뭐 다문 이렇게 우리가 경전을 접해보고 이 경전의 강서를 듣고 싶어도 인연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나 이러한 다문의 인연은 쉽다고 해도 쉬운 인연은 아닙니다.
특히 이 법을 듣는 일은 쉽지가 않죠, 보죠. 지장보살의 명호라든지 관세음보살의 명호라든지 이런 명호를 아무나 듣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내 듣고 있으니까 쉽게 그냥 이렇게 인연이 다가와서 되는 것 같지만 굉장한 선인이나 그리고 선연이 없으면은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뭐 듣는다 하더라도 한번 듣고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뭐 소리인가 보다 하고 그냥 특별한 마음 없이 별로 신심을 안 내거든. 마음이 없어요. 젊었을 때 마음 내면은 그 철드는 사람이지. 젊었을 때. 나이가 이렇게 이제 연세가 좀 드시고 하면 이제 이런 말들이 삶을 통해서 들려오거든요. 들려집니다. 삶을 살아보니까 이게 참 인연사라는 게 참 괴로울 일밖에 없구나 이런 이제 저절로 터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남의 인연에 제가 법문할 때 뛰어들어서 괴로움을 당하지 마라. 남의 인연에 뛰어들어서 함부로 해결하려고 뛰어들지 마라. 이렇게 제가 법문을 해요. 그 감당 안 돼요. 내 업도 감당이 안 되는데 무슨 나무 업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업이 전생부터 지어온 자기 업식이기 때문에 그 업식을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그냥 갖다 주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냥 이러한 길이 있구나, 이러한 길이 있다, 이러한 진리가 있다라고 알려줘가지고 스스로 깨치고 나와야 돼. 스스로 배가 고파서 스스로 음식을 갖다가 집어서 먹어야지. 응? 내가 입으로 씹어서 할머니가 입으로 예전에는 할머니들이 손자 보면은 이제 이뻐가지고 딱딱한 것은 입으로 씹어가지고 이렇게 주시거든. 요즘 그러면 난리 난다. 며느리한테 난리 난다. 그죠? 이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잘 받아 먹으면 되는데 그게 나무 업은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가지고 강설하고 듣고 다문해서 그 인연으로 스스로 이제 지혜가 열려가지고 업장이 설별되고 청정심이 올라와서 기도의 마음이 일심으로서 용맹심으로서 다가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맹정진을 성취하여 한식경의 무량무수한 부처님 국토와 그 하나하나의 국토에서도 한식경의 무량무수한 하나의 모래수 같은 유정들을 교화하고 제도하여 온갖 고통을 떠나 모두가 안락을 얻게 하며 그 응함을 따라 그들을 천상에 나게 하여 열반의 길에 편히 데려다 두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업장이 이렇게 업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죄가 나의 허물이 있고 나의 허물은 나의 죄는 참회하면은 깨끗해지겠죠, 그죠? 참회를 하면은 열심히 신구의 삼목을 참회해서 청정심에 들어가게 되면 일심에 들어가게 되면은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업심여긴다 하더라도 건강에서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 말을 할 때에도 그런 일을 할 때에도 그렇고 또 우리 자신들이 내 제업이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자신의 제업이 소멸되어가는 증명이거든요. 내 자신의 업이 전생의 업이 있는데 그런 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업이 많은 사람이 앉아 청정하기를 앉아 닦아가는데 왜 그렇게 남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는가, 나를 업심여기는가, 그런 인연이 다가오면은 내가 나의 업장이 이렇구나 이렇게 알고 바로 내 죄를 참회하기에 좋은 시절 인연을 만났구나 이렇게 지혜롭게 마음을 써야 됩니다. 지혜롭게. 왜냐하면 내 업장이 굉장히 중요하면은 이 복덕이 작다는 것이거든요. 복덕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인연들이 다가옵니다. 현전에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인연을 닦고 여러 가지 공경, 공양, 보시 그리고 봉사 이렇게 하면서 지혜를 닦아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닦는다는 것은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고 맑은 에너지와 그 강력한 에너지의 힘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의 힘이 뭐냐면은 그는 반야심이고 그것은 지혜심이거든요. 모든 것이 지혜로 다 잘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연을 따라서.
이 성남자는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과 같이 불가사의한 온갖 공덕과 견고한 서원과 아주 견고한 서원을 세워야 됩니다. 견고한 서원을. 견고한 서원이 없으면 하다가도 이제 멈춰지겠죠, 어제. 이 견고한 서원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지켜나가냐면은 항상 법문을 듣고 경전을 갖다가 읽고 독송하고 하는 그러한 다문과 그러한 청정한 신심, 다문이 있으면 역시 청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한 신심으로 계신 보살들은, 이러한 보살들은 그 어느 곳에 있더라도 모두 일체 중생들을 하여금 다 많은 법을 갖다가 읽혀주고 들려주고 그렇게 바람일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이제 보살인데, 성문이 있고 보살이 있고 영각이 있고 보살이 있다고 하죠. 그것을 이제 삼성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문성들은 이제 부처님 당시에 비구들을 성문, 이 다문, 귀로 들어서 아는 분들을 성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 성문성들한테는 부처님께서 뭐를 이루어주셨냐 하면은 사성제의 가르침을 이루어주셨죠. 고직멸도. 이것이 고다. 이것이 고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고에 멸합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라는 그러한 생로병사에 대한 가르침, 그러한 진리라는 것은 생로병사를 아는 것, 그런 생사심을 바로 아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진리인데 그것을 거부하는 순간에 괴로움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많은 탐착과 세속적 욕망을 통해 가지고, 강압적 욕망을 통해 가지고 집착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붙들어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순간 잡아지지 않는다. 항상 병과 그리고 늙음과 그리고 죽음은 현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어난 것은 모든 인연을 따라 가지고 온이 공하기 때문에 지수학궁 4대조차도 그 온바가 본래의 본성품이 없습니다. 인연 따라서 그냥 모여있을 뿐입니다. 눈으로 이렇게 색을 보는데 눈의 인연이 어디서 모였습니까? 본래 있었던 바가 없었죠, 어제. 귀로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 본래 그 성품이 어디서 듣습니까? 그 없는 것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인연 따라가지고 코로 냄새 맡지만 그 냄새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다 공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인연 따라서 일어나서 감각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식을 통해서 그 아르마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관념화하고 그것을 느낄 뿐이죠, 그죠? 그런데 그 본자리는 원래 없다. 그 공한 자리다. 그래서 지수화풍과 공의 그 자리에서, 이 공성에서 모두가 이루어진다는, 공성에서. 마음이 일심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일심에서. 그런 일심법을 부처님 경전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법 자체가 이 청정한 신심을 갖다 일으키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법을 들으려면은 반드시 그러한 장소라든지 그러한 장소가 있고 나면은 그러한 인연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불자님들은 그러한 장소와 그러한 인연을 갖다가 항상 이렇게 장소가 되고, 회원정사라는 이러한 대도량이 있고 그러한 법의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내 눈으로서 귀로서 내 육신으로서 호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법을 듣지 않고 신심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어떻게 내 업장을 소멸하겠냐 이 말이에요. 일체의 법들은 업장을 갖다가 신구의 삼업을 갖다가 사아갈 뿐입니다. 욕망을 사아갈 뿐이에요. 욕망을. 이렇게 욕망들을 갖다가 사아가서 끊임없는 그런 괴로움들의 반복들을 갖다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법을 듣는다는 것은 곧 신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신심이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청정심에 들어간다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설하시기를, 지장보살은 어디에고 그가 있는 곳에서 만일 어떤 유정이 혹은 법을 듣고자 하고 또 혹은 청정한 믿음을 내고자 하면은 지장보살님께서는 그 원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지장이라는 것 자체가 뭐 특별히 따로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지장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오지하고 있잖아요. 어제. 땅, 장, 땅에서 감춰진 모든 그러한 요소들, 에너지, 물질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대 육신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또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을 일으키기도 하고 번뇌를 일으키기도 하고 청년심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부처와 중생과 이 법은 분리된 것이 아니던 거죠. 이 한마음이 곧 부처로 가기도 하고 중생으로 가기도 한다. 일심에서 이 문으로 나아가는데 그 번뇌의 문으로 나아갈 것인가 중생으로 나아갈 것인가 보살도로서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누가 선택한다? 나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선택한다는 거죠. 시명 나라고 하는 것이 시명 나라고 이름 붙이는 거죠. 유정들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시방세계에서 어떤 때는 법왕의 몸을 나타내고 온갖 가지 몸을 나타내는데 이 부처님께서 이 중생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그 어디에도 다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라는 그 모든 일상적인 행위들 속에서 전부 다 진리가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나 똥을 살 때나 차 한잔을 할 때나 근데 길을 갈 때나 손을 한번 이렇게 번쩍 들 때나 누가 대화한다고 이렇게 대화를 서로 할 때조차도 일체법에는 그것은 무상과 무아가 점철되어 있는 것이죠. 진리가. 유정들을 위해 그 근기에 알맞게 쓸법하느니라 혹은 대자재천의 몸이 되고 또 혹은 타화자재천의 몸이 되며 또 낙변화천의 몸이 되기도 하고 도사다천의 몸 그리고 야마천의 몸 제석천의 몸 사대천왕의 몸 부처님의 몸 또 보살의 몸 독각의 몸 혹은 성문의 몸이 되느니라 혹은 전륜왕의 몸 혹은 찰제리의 몸 바라물의 몸 또 수달라의 몸 장부의 몸 부녀의 몸 동남의 몸 동녀의 몸 또 건달바의 몸 아수라의 몸 긴나라의 몸 마우라가의 몸 그리고 용의 몸이 되기도 하고 야차의 몸이 되기도 하고 또 혹은 찰나 나찰의 몸이 되고 또 혹은 구반다의 몸 또 필사차의 몸 아계의 몸 포달라의 몸이 되고 혹은 갈타 포달라의 몸 또 월사 하락기의 몸 혹은 사자의 몸 혹은 향상의 몸, 말의 몸, 짐승의 몸, 또 혹은 연마왕의 몸, 지옥졸의 몸이 되기도 하고 또 지옥의 모든 유정들의 몸이 되는 등 이와 같이 무수한 다른 종류의 몸이 되어 저 유정들을 위하여 그 근기에 알맞게 쓸법하고 그 응함을 따라 그들을 삼성의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편히 데려다 두느니라. 그래서 성문성은 그러한 사성대의 진리로서 바로 고 이렇게 한마디에 알아듣는 것이고 진멸도 이렇게 해서 알아듣는 분들이고 그 영각이라는 분이 계신데 영각성이라고 표현하죠. 영각성이라는 것은 곧 뭐냐면은 그것을 독각성이라 하기도 하고 벽지불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어도 12연기법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깨달음의 아람가에 정득하신 분들이고 또 이 대성에서는 보살도의 보살이 계신데 보살의 내용들은 다 일체 육바라밀을 통해 가지고 바라밀 행을 통해 가지고 보시바라밀과 지게바라밀과 선정바라밀과 정진바라밀과 이런 바라밀을 통해 가지고 나가는 분이죠. 그래서 보살은 뭐다? 일체의 인욕보살이라고 말씀드렸죠. 인욕보살. 그러한 인욕이라는 것은 아가 없는, 내가 없는 인욕이라는 거예요. 내가 없는 상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아는 분들이 보살입니다. 그런 보살. 세속에서 얘기하는 인내하고는 다르겠죠. 인내는 내가 참아야지 하니까 이 참아지란 말이에요. 화만 돋궈가지고 화병이 나가지고 죽을 지경이다.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내가 뭐 5번 참았는데 내가 더는 못 참는다 이렇게. 내가 참으니까 참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가 없는 법이거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너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분별상이 없는
이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 분별상이 많으면은 아플 일이 많다, 괴로울 일이 많고, 그게 이제 업장 소멸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업장 소멸이 되면은 분별이 대상 분별이 아니고 차별이 대상 차별이 아니에요. 그냥 지혜로서 그냥 보시 화리하소서 이렇게 표현하듯이 항상 보시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만 생기거든. 자비심만 생기거든. 자비심. 대자대비의 관세음보살의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비심, 대비심이 생기거든. 대비심. 일치심이 비심이 연민심이 생기기 때문에 내 마음과 이 세계가 항상 평온하고 항상 행복한 것이겠죠. 그죠? 그런 행복한 자가 어디에 든다? 항상 삼매에 있고, 삼매에 머문 자는 어디에 간다? 지혜를 발휘하기 때문에 반야심, 그런 공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지혜심과 공심은 곧 뭐다? 일체심이다. 그죠? 일체심이라는 것은 둘이 아닌 또 하나도 아닌 그런 세계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체 번뇌가 없다. 그러면 바로 청정심이다. 신구의 삼업이 바로 청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가 뭐가 원하는 바가 있다 하면은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내가 없기 때문에 원할 것이 없어요. 괴로움이라는 것은 내 괴로움의 크기만큼 원하는 것이 크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괴로움이 커진다. 원하는 것이 없고 내가 없는데 무슨 원하는 것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한 법을 갖다가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을 지장보살님께서는 청정한 마음이 곧 여러분의 마음 신심을 그 신심의 가피거든. 청정한 그 마음이 그 신심이 그 가피심이다. 가피로서 이미 일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 보살도나 불도나 다 도는 한 가지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현재 발심해서 어떤 법을 배우고 그 법에 따라 가지고 법을 발심하면은 그 법이 바로 뭐다? 일체 부처님의 가르침의 길. 그 길은 무슨 길이다? 팔종대의 길이다. 팔종대의 길과 그 영각의 12연기법의 길과 그리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육바람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각각의 중생의 그 공부의 방식에 따라 가지고 그것도 업성이에요. 공부 방식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일체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양은 다 동일하다. 사무량심으로 해양한다는 거거든요. 순남자 이와 같이 대사는 이런 불가사의한 모든 공덕의 법을 성취하였으니 곧 뛰어난 모든 공덕의 창고요, 모든 해탈의 보배가 나는 곳이며 모든 보살의 밝고 깨끗한 눈이요, 열반으로 나아가는 대상의 길잡이의 우두머리이며, 이리하여 내지 아무런 조작함이 없이 큰 법바퀴를 굴리는 것은 앞에서 자세히 말한 것과 같느니라. 이러한 법바퀴를 갖다가 제가 시에도 얘기했듯이 이 나의 육근, 나의 몸뚱아리, 나의 사대가 온전하지 못함은 어디서 온 것이다? 사대 육신이 온전하지 못했다. 지수아풍으로 이루어진 나의 육신이라는 것은 항상 병들게 되어 있고 또 늙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불자님 중에 누가 아프다 이렇게 하시길래 내가 강의 시간에 아픔 늙는다고 아픕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 그래, 아프면 이제 그게 이제 회복도 있지만은 이제 조금씩 병들면서 조금씩 이렇게 노쇠해가는 것이거든. 그 진리입니다, 진리. 그런 진리를 그런 무상의 진리를 갖다가 우리가 바로 하는 것이거든. 그 어디에든 마음 둘 것인가? 온전히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것이, 마음 둘 곳이 없는 그 자리, 그 본체의 자리가 상이 무상임을 갖다 바로 하는 것이거든. 진리는 그렇습니다. 그 무상을 갖다 모르면은 내 집착하다가 한생 끝납니다. 그러면 또 어느 곳에 떨어질지 몰라요. 이 마음이 어두워가지고. 이 어두운 마음에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빛이요 광명이다, 그죠? 그런 광명이기 때문에 세간상 같은 것으로서 부처님 법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세간상으로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간상은 그냥 업일 뿐입니다. 내 업을 통해서 업을 구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건 또 다른 고의
이전이 인이 됩니다. 인이. 그 결과가 우리 중생에 이루어지는 모든 그런 결과는 다음 업의 인이 됩니다. 업인이 됩니다. 업인이 때문에. 그래서 업인은 뭐다? 곧 괴로움이다, 그죠? 그래서 이 우리가 지장보살을 염할 때 우리 자신의 업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지장보살 이렇게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의 업인을 갖다가 소멸하는 업장 소멸입니다. 업장 소멸.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르게 청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나의 탐욕심이고 나의 진해심이거든요. 성냄이거든요. 질투심이거든요. 그것은 어디서 왔다? 나의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나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랑 바탕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체심이 다 우리 오늘 지장법회에서는 지장보살을 일심으로 불러야 되겠죠. 지장보살하고 일심으로 되면 그 일심이 청정심이기 때문에 그 청정심 자체가 지혜심입니다. 지혜심이기 때문에 그런 장애들이 좀 더 해소가 된다. 승남자여, 가사 어떤 사람이 저 미륵보살과 길상보살과 또 관자재 보살과 보현보살을 우두머리로 한 항아의 모래수같이 수많은 큰 보살 마살에 대해 100급 동안 지극한 마음으로 기하여 오늘 하루 기회한 게 아니죠, 보죠. 100급, 1000급을 갖다 기해요. 100급, 1000급. 보통 부처님이 왔다 시공하고 깨달은 분들은 다급생을 갖다가 의지해서 살았어요. 다급생을. 금생에 잠시 이렇게 나와요. 왜 저는 100일 기도 했는데 스님 왜 소원이 안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오면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그냥 일생을 다 바쳐 목숨을 바쳐가지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내 업장이 조금 소멸될까 말까 이렇게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그 마음이 열심히 들어가야 된다. 관세음보살 이렇게 불러야 돼.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지장보살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이렇게 불렀을 때 그 업이 소멸되고, 업이 소멸됐다는 것은 뭐가 소멸됐다? 나의 이 망념이, 나의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망념이 소멸됐다는 것이거든. 근심걱정에 대한 망념이 다하고 나면은 참된 도리로 바로 돌아오겠죠, 그지?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구할 때 여러 가지 때의 인연 따라 구하면 그 인연의 때에 따라 가지고 나의 소망들, 그 작은 소망들은 그냥 이루어집니다. 그 에너지의 힘이거든요. 복덕 자체가 에너지거든요. 에너지가 그렇게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모여야지. 그렇게 이렇게 허리멍텅하게 살면은 에너지가 흩어지기 때문에 될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일도.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어떻게 된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산다 했지, 어제. 그리고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했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허물이 되고 어떤 것이 서럽이 되는 것인가. 악과 선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 망심들을 갖다 잘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법의 일체 인연을 알고 업보의 일체 인연을 갖다가 알고 있습니다. 법이 어떤 것인 것도 알고 있고 우리 보살 불자님들은 업이 되는 게 어떤 것이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냥 내 자신한테 내가 속아가지고 또 업을 짓는다. 구업을 짓고 신업을 짓는다. 그죠? 맞나요? 우리는 안 짓는다. 그지? 한 분만 대답하셨어. 다른 분들은 좀 더 다 청정해서 살고 계시라 다행인데. 이와 같이 이 대사는 모든 유정들을 승소시키기 위하여 오랫동안 견고한 대원과 대비 그리고 용맹정진 항상 대원 우리가 천수에 가면은 10대원 나오죠. 어제 부처님의 10대원을 갖다가 내 원으로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나온 시박참회가 나의 참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참회만 잘하고 대원만 있으면 그러면 대비심과 용맹정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일체가 다 보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합장하겠습니다. 능선행예절하고 상경장로자
사복 자연중하니 생력수인 아니라 예절을 잘 지키고 언제나 어른을 공경 존경하는 사람은 네 가지 복이 자연히 더해지니 아름답고 건강하며 오래 살고 편안하다. 지장제일 모두 아름답고 건강하며 오래 사시고 편안하시길 축원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